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날에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그러한 평안함으로 이 날을 거룩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구차한 변명을 멈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차한 변명을 멈추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를 변명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을 이제 멈추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구차한 변명과 남의 탓으로 물들어지고 넘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감추고 정당하기 위한 속임수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변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속이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변명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 변명에 대한 그러한 말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다 이유가 있다 이거죠. 다 변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또 재미있는 표현 하나 보면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뭔가 핑계를 대고 남 탓으로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콩밭에 소를 풀어놓고도 할 말이 있다. 예? 콩밭에 소를 풀어놓으면 그 콩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 놓고서 그 콩밭을 다 망쳐놓고도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순종하지 못했을 때의 변명과 남의 탓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지나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이 막 울다가 언제 눈물을 멈추게 될까요? 그 아무 죄 없는 돌을 하나 때려서 떼치 해야 어린아이의 눈물이 그칩니다. 어린아이가 잘못 돌뿌리를 보지 못해 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돌을 때려야 눈물이 멈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길 위에 돌뿌리를 비난하지 말고 가고자 하는 길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변명과 남 탓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수감자들을 향해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내가 정말 두말할 것이 없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2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한 15명 정도만 자신의 잘못으로 죄를 졌고 그래서 죗값을 당당히 받겠다고 이야기하지, 나머지는 다 변명을 한답니다. 아이고,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내가 정말 들키지 않았을 텐데, 내 환경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었다고. 아, 참, 그 당시에는 정말 우리 가족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서 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외국의 어떤 학자가 지은 책인데 한국 사람이 번역을 한 책이더라고요.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항상 남의 탓만 하는 바보들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변명과 남의 탓을 하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변명과 남의 탓은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죄로 인하여 숨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는 질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아담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었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은요, 그 하나님이 그 여자를 주지만 않았으면 나는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담의 변명을 보면서 우리의 변명과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하와는 어떻게 변명하냐면요,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그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인 사람이나 속은 사람이나 비슷하겠지만 이런 변명이 하나님 앞에 통할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이거도요, 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이런 인정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탓으로, 그 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이렇게 변명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일은 성경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이미 자기 손에 의해서 돌로 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리고서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아이다라고 이런 변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아론조차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어떻게 나왔냐 했더니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금이라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벗겨내라 하니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다 던졌는데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우리의 변명, 아론조차도, 하나님이 믿으셨던 그 아론조차도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그런데 금을 녹였더니 그냥 송아지가 나왔다라는 이런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변명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이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변명과 남의 탓이 통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울의 변명을 보게 됩니다. 길갈에서 사울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왕이 드리게 되는 그런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늦게 길갈에 도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또 그 두려움이 사울에 대한 불신임으로 이어질까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왕이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죄를 짓고 맙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도 이렇게 변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보니 백성은 나로부터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였고
필리스타이아인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으므로 내가 필리스타이안들은 이제 길갈로 나를 향해 내려오는데 나는 주께 간구드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이에 내가 부득불 번제를 드렸나이다. 예, 부득불이에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변명이 어쩌면 우리의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또 중대하게 사울은요, 아말렉 족속들의 것을 완전히 다 멸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이런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사울이 말하기를 무리가 그것들을 아말렉인들에게 끌고 왔으니 이는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둔 것이며 자기 욕심으로 그것을 살려내놓고서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생기는 변명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왜 변명하는가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울같이 그들은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소경이다. 왜 변명하고 왜 남의 탓으로 돌리냐? 자기의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경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소경이기 때문에. 사울이 만일 자신의 결점을 바라보고 고백했더라면 이스라엘인 경험은, 예,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이 말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죄를 내가 받아야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두려웠습니다. 라고 인정했다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만일 자신의 결점을 보고 고백하였더라면 이스라엘인 경험은 장래를 위한 보책이 되었을 것이며 훗날에 그는 하나님의 책망을 불러올 실수들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변명하기 시작하고 남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당하게 정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죄를 다시 범하기 쉽게 되었다. 예. 그리고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 족속에게 승리를 거두놓고 그 제물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합당히 여기사 우리에게 빛을 주실 때까지 인내와 겸비로서 기다려야 됩니다. 예, 조금 사무엘이 늦어지면 그래도 사무엘이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랬으니 그가 와서 제사를 지낸다고 했으니 내가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인내와 겸비로서 기다리지 못하고 또 종종 자신의 됨됨이나 능력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과 제사장의 역할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번에 대총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그 질문과 대답 시간에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아주 중대한 그러한 죄라고 대총회장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들이 가장 작고 가장 낮은 의무들을 바르게 이행할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을 만큼 유능한 인물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조그만 일도 맡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가 변명과 남의 탓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작고 가장 낮은 의무를 바르게 이행할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을 만큼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 때문에 변명과 남의 탓으로 죄의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변명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 주인이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준비된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더니 식사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소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라고 하였으나, 제가 빨갛게 볼드한 글자를 좀 봐주세요.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더라? 변명하기 시작하더라. 어떤 변명을 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으니까 그 산 밭을 보아야 되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게 못 가겠네 합니다. 아니, 밭을 사면서 보지도 않고 샀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잔치에 오라니까 밭을 보러 가야 된대요. 두 번째 사람은 또 뭐냐면,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려고 하니 나를 용서해 주게. 여러분, 이게 이유가 됩니까? 소 살 때 그 소가 튼튼한지 튼튼하지 않은지 안 보고 샀단 말이에요. 가기 싫은 거겠지요. 또 다른 사람은 또 그럽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네. 부인 데리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기 싫은 변명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것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변명의 이유가요, 뭐냐 하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조차도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그러하다. 잔치에 오라는 초대를 거절하기 위하여 말한 모든 핑계는, 모든 변명과 모든 남 탓은 복음 초청을 거절하는 모든 핑계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저희가 그 복음의 초청에 응함으로 하여 저희의 세속적인 번영을 위태롭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게 뭐예요? 나는 이 세상의 것을 내가 포기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도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세속적인 이익을 영원한 사물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로 그 축복이 오히려 저희의 영혼을 조물주와 구세주로부터 떠나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세상 사업에 방해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자비를 전하는 사자에게 시방은 가라, 지금은 좀 가주세요. 내가 장사 끝나고 내가 좀 우리 집 어려운 일 좀 마치고 우리 애 좀 뭐 좀 마하면 이 농사 좀 이거 마치면 그때 내가 다시 부를게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만일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것 같으면 저희의 사교관계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저희의 친척과 친지와의 관계가 어긋나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리하여 저희는 저희 자신이 비유 가운데 그려진 바로 그 인물이 된 것을 입증한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이기심과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인류는 치명적인 거절을 하고 변명으로 일관된 그러한 생애가 우리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영적 잔치가 우리 앞에 풍성하게 베풀어져 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잔치가
잔치에 음식이 베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 앞에 차려놓은 가장 풍성하고 가장 맛있는 음식들,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크고 귀한 약속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자유로이 나갈 수 있는 특권,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생의 확실한 보증을 우리는 지금껏 먹고 있다. 이걸 거절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있는지 아니면 거절하고 있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잔치, 곧 그 큰 만찬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는가? 자, 이제 변명과 남의 탓을 멈추어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이라. 죄의 변명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간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것이 없도다.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변명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하의 아내를 정말 끔찍한 죄를 통하여 차지하게 된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나단에게 다윗은 그 죄를 인정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얘 당당하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내가 너무 외로웠어요. 뭐 이런 말 하지 않고 왕이 그 여자 하나 못 취합니까? 뭐 이런 말 하지 않고요.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뭐래요? 나단이 선지자가 바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께서도 왕의 죄를 제하였으니 왕이 죽지 아니하시리. 여러분, 변명하지 않고 남 탓으로 하지 않는 자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남 탓으로 일관한 신앙의 끝은 결국 심판이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요.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약한 행실을 행하였으되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리. 예,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고요. 변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약한 행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판단하십시오. 다윗의 인정에 대한 선지자의 글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그의 행동을 변명하려 하거나 그의 죄에 핑계를 대려 하지 않고 후회하는 마음과 진실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다. 여러분, 이 뒤에 내용을 좀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가 그 주변 국가들의 주권자들과 같은 정신을 가졌더라면, 아니 내가 왕인데 뭐 못할 게가 뭐가 있냐고, 이 나라 것이 다 내 건데 그 여자도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였더라면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묘사하되 가증한 색깔, 여러분 나단이 얼마나 다윗의 죄를 갖다 직설적으로 표현합니까? 그 가증한 색깔 그대로를 묘사한 나단을 참고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요 그 충실한 책망자의 생명을 빼앗았을 것이다. 그의 지존의 보좌와 한없는 권세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책망대로 모든 죄를 겸손히 인정한 것을 보면
그것은 그가 여전히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증거가 된다. 그가 주를 두려워하였기에 그의 죄를 인정한 겁니다. 변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양심은 잠들었거나 죽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짖기를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그는 죄는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거나 관계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스스로를 달래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마음속 깊이 거짓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을 크게 혐오하여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말씀들,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들은 다 우리 안에 아직도 그분이 주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 깊에 거짓이 여전히 살아있고 혐오스러운 모습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능력으로 뻔뻔스러운 죄에서 나를 돌이켜주시고 숨은 허물에서 나를 숨어 있어요. 허물이 왜요? 우리가 변명하고 남 탓하다 보니까 이놈이 숨어요. 그 뒤로. 거기서 나를 청하게 하소라고 하였다. 우리들이 눈을 감거나 양심을 무디게 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한 처사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거의 대부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눈을 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아. 이번 한 번은 조금 있다가 내가 또 잘하면 되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변명하고 또 남 탓하고 다른 것을 탓하며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죄를 지은 것도 되게 나쁘지만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더 위험하고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것을 알면, 용서를 구하면 그는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부족한 모습, 자신의 죄된 모습을 알지 못하면 그는 영원히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에 대한 변명을 이제 우리가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현대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우리에게 적용된다. 대다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열심이 없는 뜨뜻미지근한 공언자입니다. 여러분, 열심이 있으십니까? 뜨뜻미지근하다는 말은 이런 부류의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한다고 공언한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열심과 헌신은 부족하다. 그들은 전적으로 포기하고 불신자가 되는 모험을 하진 않아. 완전히 믿음을 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기꺼이 자아에 대해 죽고 그들의 믿음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자 하지도 않는다. 이게 변명입니다. 우리가. 그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다. 그들은 중립을 지키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스스로 자부한다. 우리의 변명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돈이 좀 없어서, 가족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죽어도 못 받아들여요 하는 자존심.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대로 못. 여러분, 이 변명과 남 탓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명으로 일관하고 남의 탓으로 일관하는 자들에게 누구냐 너? 나 너 몰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노라고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이기적인 생애와 이기적인 믿음과 이기적인 행동과 이기적인 말, 여러분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대표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러십니다. 누구냐 너?
너 누구냐? 나 몰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속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우리가 굳센 믿음의 씨를 뿌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변명과 남탓이라고 하는 씨를 뿌린다면 그것은 그대로 거두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혁운동 세계선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 이름에는 개혁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개혁시키기를 원하면 그들에게 강요하고자 하는 원칙들을 우리 스스로가 실천해야 된다. 말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일상생활과 일치되지 않으면, 말만 그럴듯해하고 생활은 전혀 다르다면 너 누구냐? 하실 것입니다. 1898년 원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의 죽은 문자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 많이 보내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그거는 저스트 글자에 불과한 겁니다. 죽은 글자입니다. 그냥.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신다. 그들이 만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실 수가 있고 성령으로 그들을 깨우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것보다 더욱 나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변명과 남탓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 말씀은 들으나 그 말씀을 자신들에겐 적용시키지 않고 이웃에게만 적용시키는 겁니다. 남에게만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제 이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그 변명하지 않는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가들을 지워버리소서.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죄가들을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의 변명하지 않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더 이상의 변명과 남탓을 멈추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4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니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고 환영하는 우리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애에서의 더 이상의 변명과 더 이상의 남탓을 멈추고 다윗의 모본처럼 죄를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탓임을 인정하고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만날 그러한 날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